많이 익히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결론은 제가 오늘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21장과 22장 사이가 간격이 한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과 22장 오늘 본문은 한 10년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10년 사이라는 간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본문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은 결론을 다 알고 있다. 나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고뇌하고 그 긴박했던 그 애절했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론은 생각하지 않고 이 현재 이 말씀에 순간순간 이 두 사람이 그 벌어졌던 그 사건의 순간순간을 깊이 함께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말씀은 당연히 이런 말씀이지 하고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엄청난 감정, 그리고 그 애처로움, 이삭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인식하시고 함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박성과 또 애처로운 마음과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 긴장된 그런 말씀이 잘 지금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애절함과 긴장감이 이 4절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3일 동안 그 길 여정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했던 그 산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에 있는 모리아산이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75k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종들도 같이 갔지만 가는데 3일 동안 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3일 동안 별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3일 동안의 길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때 당시에 약 116세인데 116년 동안 사는 동안 가장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길은 비록 3일 별거다니처럼 75km를 갈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116년 동안 자신이 갔던 길보다 더 멀었고 더 힘들고 더 가슴 졸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즐겁고 좋은 일은 금세 끝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그만큼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건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3일 길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길이 116년 동안의 생애 동안 가장 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절한 고통을, 처절한 고통을 맛보면서 갔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갔던 그 처절한 길을 이제 마치고 3일 동안 그 길이 끝나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맨 처음 했던 게 시선이었습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그 바라본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바라본 곳은 모리아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정된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라는 장소였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라는 그 장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다음에 먼 후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제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제단에 이제 영원한 속죄의 제단으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있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데 잘 보셨겠지만 황금빛으로, 지붕이 황금빛으로 된 그 이스라엘 통곡이 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거기는 세 군데의 종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성전 하나를 놓고 유대교와 이슬람과 이 기독교,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계속 긴장감이 지금도 감도는 곳입니다. 이제 그 번제 드릴 그 모리아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번제 드릴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했던 말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다른 건 다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로 태워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겠다는 장면에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번제를 드렸으면 오는 대상이 단수여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오겠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오겠다라고.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쳤으면 이삭은 이미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떤 묘수를 써서 살려서 다시 오겠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부터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겠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좀 이해가 되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거였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축복의 자녀들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는데 어떻게까지 믿었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삭을 칼로 잡아서 돌려서 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반드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확실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든지,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정말 하나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을 단호하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어떤 요구든지 내가 그게 처참하게 될지라도 그 요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요구했을 때 이걸 내가 실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더 아름답게 끝을 맺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기다리라고 이제 종들에게 말한 다음에 번제할 약속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번제할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기 전에 이제 이삭에게 번제할 때 쓰는 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그 번제할 장소로 올라갑니다. 근데 번제할 장소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야 그만 괜찮아 이랬을까요?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바로 너가 지금 내가 죽여가지고 너를 지금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가 지금 따라오는 그 아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오는 그 불쌍한 아들,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묻는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아세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하도 세태가 이상해져서 뭐 자녀도 죽이는 일이 있고 막 그러는데 참 큰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 마음보다도 더 깊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그 찢어지고 애처로운 처절한 그 마음을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갈보리 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답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맞춰지고 9절부터 10절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에 들어가는데 먼저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번제할 때 쓸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번제단 위에다가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 위에 누구를 결박합니까? 아들 이삭을 사지를 꽁꽁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쳐서 이제 조각을 내서 거기에 나무 위에다 올리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작업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무 위에 벌려놓았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이 나무에 올려놨다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나무에 번제단에 나무를 그냥 올려놨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원어의 뜻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정확하게 그 방식대로 맞추어서 올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식대로 맞춰놨다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장 8절이라든지 레위기서 24장 8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동물의 각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서 자기 마음대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있는데 그 성막에 딱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기다 놓고 저기 놓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올려놓았습니다. 6조각, 12조각을 올려놨습니다. 숫자도 12지파를 의미하는 정확하게 하나님 지시대로 방법대로 했습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무를 벌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나무를 차곡차곡 잘 맞춰서 올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수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인식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얘기하고 조롱하든지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장소로 정확하게 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펼쳐놓고, 그 방법 하나하나 내 상상력이라든지 내 삶의 내 스타일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배가 중점이죠. 지금 제사는 예배와 같으니까. 예배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통적인 예배가.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전체를 쭉 보면 이 정통적인 클래식 예배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 학자들과 예수님의 그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드리는 것인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예배 틀이 짜진 겁니다. 그 중심 예배 틀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옛날 그 정통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이 교회에 지금 우리 예국교회 있죠. 예국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독트린, 교리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었겠네요. 1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약간의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에서 우리 지금 현재처럼 유행하는 그렇게 드럼을 치고 막 하면서 신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신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나는 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세요? 힐송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 길을 결정하자고 해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교회를 쉐어를 해도 정말 좋은 교회를 함께 만나서 쉐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은요 정말 리얼리 크리스천이에요. 막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탑지에다가 종교개혁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쓰고 두 번을 썼습니다. 한 번은 그 논술 같은 비슷한 글 한번 써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 쓴 게 뭐였냐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걸 썼습니다. 막 열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두 신학교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신학교를 비교해서 하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했냐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홀리 쉐이크, 홀리 막 흔들고 홀리 라프 막 웃고 방언하고 떠들고 막 입 쓰러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신학교와 제가 또 다녔던 경건하게 하나님만 찬양했던 그 신학교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비교의 끝은 뭐였었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이렇게 막 떠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삶은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였어요. 자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우리 하나님만 찬양했던 그 신학교 학생들은 지금도 저는 그 신학교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학교 막 떠들고 야단냈던 신학교는 제가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이 신학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학교는 지금도 저에게 교수를 해라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에 결론적으로 여호와 일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 이후에 이삭의 생애는 가장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준비된 것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사실은 이삭도 대단하죠. 이삭이 이때 나이가 16세 내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6세나 117세였습니다. 그러면 묶으려고 할 때 손 한 번 휘저으면 아브라함은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없이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결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위대한 두 인물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주실 거라 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다는 것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는 여호와 일이라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죠. 이 예가 된다는 건 뭐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라는 것이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숱한 이 전부 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 숱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예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멘 하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받아 누리고 끝까지 그 길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